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거침없이 3단 콤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낯선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 그 막막함 그리고 두려움 기억나시나요? 유학이나 아니면 이민을 위해서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나설 때 저 멀리서 내 이름 석자가 삐뚤빼뚤 적혀있는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요, 우리는 그제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휴, 다행이다, 살았다. 낯선 땅이지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요, 얼어붙어 있던 두려움은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호놀룰루 공항의 환영식은요, 종이 한 장 들고 서 있는 수준이 아니죠. 이곳의 환대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낯선 땅에 들어서는 이방인을 향해서요, 하와이 사람들은요, 먼저 눈부신 미소와 함께 환대의 3단 콤보를 시작하는데요, 존경과 평화의 마음을 엮어 만든 향기로운 레이를 낯선 이의 목에 걸어주고요, 서로의 코와 이마를 맞대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전통인사 호니를 나눕니다. 몸으로 인사하는 호니를요, 인사말로 표현한 것이 알로하입니다. 알로하. 알로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요, 나의 생명의 호흡을 당신과 나눕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목에 레이를 걸어주고 호니로 서로 숨을 숨고 알로하를 외치는 이 3단 콤보의 환대, 낯선 땅을 밟은 이방인들의 영혼에 평안을 불어넣어주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환대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환대는 환대를 낳고 환대는 생명을 낳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은요, 선교 여행 중에 항상 환대받던 바울이요, 로마에서는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려요. 비록 사도 바울이 꽃으로 엮은 레이가 아니라 쇠사슬에 매어 있었지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려고 찾아온 이방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했습니다. 샬롬, 당신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 인사는요, 인사말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샬롬 하기를 바라는 환대예요. 지난주 설교의 키워드 28장 15절의 아판테시스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개선 장군으로서 로마 황제가 로마로 다시 입성할 때 시민들의 대표들이 황제를 맞으러 나와서 영접한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황제를 맞이하는 그 영접하는 그 장면 자체를 전문 용어로 아판테시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입성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거침없이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거침없이 3단 콤보입니다. 거침없이 환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라. 먼저 바울은 거침없이 환대합니다. 비록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였지만요, 바울은요, 집을 따로 새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명의 군인이 아니라 1명의 군인을 세워두는데요. 그 군인의 손과 바울의 손이 쇠사슬로 연결된 채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심각한 죄수로 취급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가택연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외출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사람들을 셋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초막처럼 초라한 셋집으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장면이요,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먼저는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요. 바울이 입성했다는 그 소식이요,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사흘 만에, 아직 최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그 상태에 정말 시급하게 유대교 회당장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줘요.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준수하고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로마에 상소한 것입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경계심을 풀어주고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소했다라고 변호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은요,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이 첫 번째 환대를 마무리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맞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수백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슬을 찾다고 말하니까요, 바울이 던진 이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라. 이 첫 번째 환대에서 선포된 이스라엘의 소망을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요, 그들은요, 날짜를 정하고요, 며칠 뒤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바울의 셋집으로 몰려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환대가 더 큰 두 번째 환대를 낳았습니다. 본문 23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환대는요,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일종의 기자회견 분위기였다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갈망하며 몰려든 유대인들을 위한 부흥 집회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구약의 말씀을 치밀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들을 초청한 것이죠. 권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찾아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 환대하면서 자신이 쌓아온 복음의 진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쏟아 부으면서 영적으로 환대했습니다. 말씀 대잔치였죠. 그런데 이 영적인 환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끝내 믿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며 흩어지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환대는요, 이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을 위한 환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환대가 환대를 낳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환대입니다. 바울은 온 이태, 즉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셋집에 머물면서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로마 시민들, 낯선 이방인들,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 찾아옵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녀노소, 지위, 고화,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환대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전해준 이스라엘의 소망의 마음을 활짝 열고 환대하며 받아들였죠. 진정한 환대는 상호 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페리코리시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탱고, 상호 환대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환대할 때 그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요, 나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꺼이 안아준 이방인들의 환대 덕분에요, 동족에게 거절당했던 바울의 상처는 크나큰 하늘의 위로를 받았죠. 바울의 좁고 초라한 셋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요, 그 셋집은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궁궐이 된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환대하면 떠오르는 교회는요, 어디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재미있게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요, 환대의 손짓으로부터 시작됐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소아시아의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을 때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환상을 봅니다.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부릅니다. 드로아에 있는 이 바울에게는요, 마치 들어와 마게도냐로 들어와 하며 환대하는 환상을 본 것이죠. 바울은 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해서요, 자기가 계획했던 소아시아를 뒤로하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구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쳐가지 마옵소서. 마치 나그네를 환대하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요, 루디아는 낯선 전도자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집이 그랬던 것처럼 낯선 이를 환대한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진 때문에 옥토가 무너졌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어 차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급하게 소리쳐서 그의 죽음을 막아섰죠. 바울은 그의 육적인 생명을 살렸고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합니다. 죄수 바울이 간수에게 베풀었던 영적인 환대죠. 그러자 간수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한밤중에 죄수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채찍에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밥상을 차려서 내줍니다. 네, 상호 환대입니다. 서로 탱고를 추는 것입니다. 영적인 탱고예요. 빌립보 교회 역사입니다. 들어와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으로 시작해서요. 내 집으로 들어와 루디아의 환대, 그리고 상처를 씻어주고 밥상을 차린 간수의 환대. 로마 교회는 그야말로 환대의 연속극입니다. 환대는 환대를 낳고 환대는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도 좁은 셋집의 바울처럼 집을 내어준 루디아처럼, 상처를 씻어주고 밥상을 차려준 간수처럼 이웃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침없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거침없이 전파합니다. 전파하라. 이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전령들이 수행하던 이 공적인 임무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될 때요, 왕은요 전령들을 각 도시로 파견합니다. 그 전령들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포했어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전파다 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동일한 그 외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했죠. 사도 바울은 28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전파될 때요, 그 선포는요 이스라엘을 전복시키는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이요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의 시대처럼 부흥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완전한 혁명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이제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구나. 혁명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예수가 싫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고대하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왕으로 추앙하는 백성의 숫자가 왕성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위협을 느낍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 안 돼. 이거 막아야 돼.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도들을 투옥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처형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메섹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울과 일행을 파견까지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순교자들은요, 죽음으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곳이 로마 감옥 아닙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요? 지금 그의 손에 매여 있는 이 쇠사슬의 다른 한 끝이 로마 군인의 손에 매여 있는 상태인데요. 적군의 면전에서 어떻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인 반란이나 무장 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황제의 친위대 앞에서 거침없이 전파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는요, 칼로 제국을 전복시켜서 세우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바울과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던 로마 군인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들이 황제 반역죄로 바울을 고소하거나 아니면 그의 목을 쳤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1장 13절은요, 이 질문에 대한 역사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바울을 지키던 시위대는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였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바울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교대조로 들어오는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친위대는, 황제의 친위대는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바로 앞에서 들어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 중 몇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회심한 거죠. 바울을 결박했던 쇠사슬이요, 로마 제국의 황실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로 보면 유튜브 라이브 복음 방송을 위한 말 그대로 온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감옥이나 쇠사슬 같은 환경 때문은 아니에요. 가장 솔직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증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학으로 온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정든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으로 짐을 싸서 넘어왔습니까? 먼저 와서 살아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이 살기 좋다, 기회가 있다, 더 좋은 공부 환경을 제공한다, 자유가 있다, 태평양 넘어 하와이에서 들어와 하와이로 들어와 라는 환상적인 증언을 누군가에게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체험적인 증언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다를 건너 이주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 다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요, 환경이 나빠서, 바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머리로는 천국 백성인 줄 아는데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참 좋다. 내 삶이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다. 너도 미국 백성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 이렇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 곧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거침없이 증언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쁨으로 누리고요. 내 이웃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살기 좋다. 거침없이 증언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무엇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은요, 눈앞의 것들밖에 볼 수 없답니다. 지독한 근실이에요. 당장 눈앞의 풀만 뜯어먹으려고 보고 걷다가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양들에게 얘들아, 문이 여기다. 들어와, 들어와 외친다고 양들이 제 발로 문을 찾아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방황하는 양들은 스스로 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요, 멀리서 소리만 지르지 않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려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몽둥이로 양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환대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바울은 하루 종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고 외친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펼쳐놓고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론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왜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인지, 왜 부활이 필연적으로 승리인지 성경으로 증명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이 바로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성경으로 강론하고요, 증언하고요, 권면하면서 사람들을 양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무덤을 열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진리가 그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총독의 경비병들을 세워서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돌무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은 쇠사슬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2번이나 묶었습니다. 옥문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쇠문조차 부활을 증언하는 베드로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입니다. 로마 황제는
친이 돼 쇠사슬로 바울의 손목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쇠사슬 역시 부활을 증언하는 바울을 묶어두는데 실패했습니다. 무덤도 옥문도 쇠사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침없는 부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메어둔 쇠사슬을 타고요, 제국의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거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 아콜리토스, 거침없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에게도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현실의 어떤 무덤이나 감옥 같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떠한 문제에도 묶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능력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가서 사도행전의 말씀 따라 거침없이 환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고 거침없이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열렸습니다. 주님, 사도들이 계승한 그 거침없는 사역을 우리가 이어갈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더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들에게 거침없이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침없이 환대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사명 다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충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대사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보내심을 받고 이제 나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